우리 한번 2022년 우리 첫 예배인데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축복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거야. 무표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장르 중에 장르라고 하긴 그렇고 마블 좋아해요? SF 종류. 누구야? 네, 큰 소리로. 좋았어. 이따가 5,000원짜리 상품권 받아가요. 알았죠? 네. 나한테 와요. 네. 목사님은 이런 반응 좋아해요. 네. 마블 우리 친구들 많이 좋아할 거예요. 목사님도 마블 영화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새 집으로 이제 여기 이사 왔잖아요. 이제 교회 이제 사랑교회 온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사를 와서 이제 인터넷을 신청하니까 그 인터넷 회사에서 무조건 한 달 동안은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그 마블 영화라든지 픽사라든지 그거 볼 수 있는 스트리밍 그거를 한 달 동안 무조건 하라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요새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팔콘 윈터 솔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로키라든지 이제 이 다음 마블 시리즈를 이제 이어나가려면은 그거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블을 이렇게 보니까 마블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가 재밌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블 영화를 보면은 뭐 토르면 토르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쿠키 영상 보면은 왜 갑자기 다른 영웅들도 갑자기 나오면서 막 영화랑 영화가 계속 어떻게 돼요?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빌드업을 10년 동안 쭉 하다가 딱 마무리 시즌 1에 마무리 지었던 영화가 뭐예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니야. 그치? 엔드게임 딱 해가지고 클라이막스 할 때 목사님은 일어나가지고 박수 쳤어. 마지막 순간에. 아이언맨 막 죽을 때 막 울었거든. 너무 야 진짜 이 마블 이 시나리오 작가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토르 영화에 토르가 안 나와. 아이언맨에 아이언맨이 안 나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영화 진짜 재미없다. 영화 뭔가 밋밋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상황을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계란빵에 계란이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붕어는 원래 없었지. 붕어빵에 팥이나 슈크림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31절까지 다 읽은 건 아니지만은 지 5일째까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상황이야. 여러분 5일째까지 빛공바 해조사 목사님은 이렇게 외웠는데 빛이랑 궁창이랑 바다랑 땅이랑 뭐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세 가지 이제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5일째까지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상태라고 하면은 안고가 며칠째 있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해서 6일째 있는 거야. 6일째. 6일째 혹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안고가 누구예요? 천지창조의 안고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성어를 보면은요. PPT 띄워주세요. PPT 아직 안 돼? 없이 해도 돼. 고사성어 보면은 말이야. 용을 이렇게 그릴 때 마지막에 다른 거 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딱 찍는 게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화룡점정이에요. 맞아. 이거 손을 들고 아주 훌륭해. 나중에 큰 소리로 해. 줄게. 화룡점정이야. 그 눈을 딱 찍었을 때가 바로 화룡점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천지창조의 화룡점정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써져 있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요. 한번 성경을 보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26절 계속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뭐의 모양대로? 우리. 여러분들 나의 모양, 나의 형상대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 왜 우리라고 나와 있는 걸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지창조를 할 때 말이에요. 고마워. 천지창조를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계신다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나온다. 이거 맞아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지은 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믿기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아니 내 스스로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같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갔으니까, 저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이 여드름도 많이 났거든요. 막 얼굴이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막 여드름도 너무 많이 났었어. 그리고 스스로가 외모를 바라볼 때 나는 내 코가 너무 낮은 것 같아. 20살 되면 코부터 세워야겠어. 난 눈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목사님은 분명히 내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목사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뭐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분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을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온 그 한 글자가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훼손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옆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친구들 보고 왜 안 보지? 옆에 친구들 보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래요. 나도 알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양을 회복되는 우리 귀한 중동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뭐 기분 좋은 일이나 행복한 말을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이폰 13 프로를 사준다고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에? 나이스! 나이스 너무 옛날 거 아이가? 또! 여러분들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사주면 당연히 사준갑다 해요? 딱 받았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또! 대박이라든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대박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친구들 보니까 박박이라고 하더라. 맞아? 박박이라고 해? 초딩에서 갓 올라오신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 맞아요? 중3 어디 있어요? 여기 중3이에요? 에? 그래? 짜짜 이런 거 안 써요?
선생님들 짜짜가 뭔지 아세요? 진짜예요, 진짜. 요새 뭐 짜짜, 박박 뭐 이런 거 쓰던데. 뭐 어쩔 TV, 저쩔 TV 뭐 이렇게 하고 있던데. 목사님 요새 공부하고 있어. 처음으로 인생 최초로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 예. 목사님이 쓰는 거 아니야. 뭐 홀리몰리, 과카몰리 이런 거. 안 써? 그래, 뭐 조금 우리가 유행이 늦는갑다.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니 지금? 아무튼 목사님은 구가다라서 아직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우리 선생님들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흑산도에 우리 선생님들 세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셔갖고 관광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멋진 풍경을 이렇게 보셨다. 그러면은 이야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전라도 분들은 음에 겁나게 멋져 불구마잉 이러고, 경상도 말은 목사님도 잘 몰랐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야 억수로 까리하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더라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표현을 쓰셨을까?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1장 한번 펴봅시다. 우리 자막이 안 나오면 난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창세기 1장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보면은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네, 우리 좋았더라 한번 펜 있는 친구들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10절 가면은 마지막 문구 하나님이,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여러분 이제 알겠지? 12절에는 뭐라 써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수록 그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어떤 거를 창조하셨어요? 주일학교 안 나왔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지. 여러분들 이 빛 한번 봐봐요. 이 빛 하나만 보고 오메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그러면 둘째 날에 뭐를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하늘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있죠. 있긴 있어. 하늘이 멋있을 때, 그치? 야, 여러분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면 할수록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표현을 좋았다,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에 뭐라 그랬어요? 네 글자로 활용점점인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이제 이 아들과 며느리와 이제 손자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손자가 생길 텐데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이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건축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건축을 하기. 여러분들 건물을 이제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겠어? 설계? 설계도 맞는 얘기야. 맞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땅을 사야겠지. 그치? 땅 없이 건물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털을 이렇게 가꾸고 철근도 받고 건축물을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또 안에다가 뭐를 하겠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 모든 것을 이 할아버지가 이 늙은 나이에 계속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을까? 내 아들이, 내 손자, 손녀가 이 건물에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이 건물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화를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떠올랐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드림채플이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면접 보고 나서 이 드림채플 건물을 이렇게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보면 볼수록 막 소름이 돋는 거야. 아니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 쏟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정신이, 그리고 교육, 이 철학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드림채플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는데, 하루는 우리 사모님이랑 내 아내랑 목사님이랑 월요일 날 이제 사랑교회 온 지 일주일 만에 첫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긴장도 풀리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사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갖고 둘이 손잡고 차로 가고 있었거든요. 저기 연수원에서 이 드림채플 이 골목길로 딱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세포가 이 본능적으로 이게 막 이 뭐라고 하죠? 경고의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잡고 있던 손을 싹 놨어. 싹 놓으니까는 우리 사모님이 왜 갑자기 손을 놔? 이러시더라고. 근데 내 몸은 반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위험 상황이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친구들? 세상에 저 인부들 사이에 말이에요. 번거지 이 모자를 쓰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아무리 봐도 담임 목사님이신 거야. 그래가지고 손을 놨어. 근데 옆에 사모님은 왜 손을 놔? 이래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 나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기 공사장에 해갖고 항상 확인하시더라고. 그 마음이 목사님이 이 예화로 드렸던 이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저 드림채플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드시면서 왜 좋았더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신 거야. 너무나도 좋은 거야. 우리 태희가 이 지구,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우리 태희가 여기서 살 때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 하늘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영혼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결혼한 지 몇 개월 된지 아는 친구 있어요? 몰라요? 1개월, 2개월 됐어요. 10월 30일 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는 결혼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겨버렸네. 그래갖고 아기가 지금 사모님 뱃속에서 6주차예요. 6주차. 그래서 2mm래. 2mm. 2cm도 아니고 2mm래. 2mm. 신기하지? 목사님이 더 신비로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싱글이었고 청년이었는데 말이에요. 6개월 지냈더니 갑자기 아빠가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뱃속에 아이가 생기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준비할까요? 우리 방 구조는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어떤 물품을 살까? 아이 침대는 뭘로 살까? 유모차는 뭘로 살까? 이러면서 우리가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준비하는 이 단계가 힘들까? 몸은 고될지 몰라도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유모차를 타고 이 아이가 이 침대에 눕고 이런 모습 상상만 하면 할수록 기쁜 마음이 마음에서 샘솟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이 자연만물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연만물을 주셨을까요? 바로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면은 그 아이의 옷과 신발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중등부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중등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주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우주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자꾸 세상의 말에 잠식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학업을 하다 보면 옆에 친구들이랑 자꾸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자꾸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도 비교되고 성적으로도 비교되고 집안으로도 비교되고 세상에는 넌 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이 세상의 메시지, 이 마귀의 메시지가 자꾸 내 심령을 공격을 해서 자꾸 우리가 메뚜기로 되고 작아지고 자신의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보배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보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고 그를 통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동부 친구들, 오늘 이 창조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창조를 하셨구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